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잘 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이제 줌을 통한 양육이 시작됐습니다. 화요일과 어제 후원자 수양회를 줌으로 했는데요.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풍성한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축하할 일이 많은데요. 우리 서 목사님이 아이를 낳아서 아버지가 됐고, 박 전사님이 결혼하게 됐어요. 2부 반주하던 자매랑 결혼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조승범 목사님 기억하시죠? 이제 강남 개포동에 어른아이 합쳐서 한 70명 되는 작은 교회에 부교육자로 그렇게 또 청빙받아서 가게 됐다고 임명증서 띄러 오셨어요.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정일 장로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는 장로님이라 부르지 마시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고 섬 선교를 위해서 신학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할 것은, 여러분 이게 보이죠? 이 가림막인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특세도 시작되는데 목사가 설교할 때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이 비말의 그 위험성을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본인이 비용을 감당할 테니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의논해서 설치하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주에 광고했던 120만 원 아직도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이 사방팔방에 소문을 내셔서 그분이 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는 무슨 하나님이다. 미완성이에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 안에다가 채워 넣으라고 그렇게 미완성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1번이니까 시리즈죠. 3번 할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3번을 연달아 제목을 나는 가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적어 넣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내일부터 특세가 3주잖아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주일 3번의 설교와 특세 20일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각자가 듣고 느끼는 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포스트잇 하나씩 붙여드렸어요. 적으셔서 나가실 때 또 붙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나는 뭐뭐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을 찬양으로 만든 노래가 있더라고요. 웨이메이커 들어보셨어요? 웨이메이커라는 길을 만드신 분이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들어보시고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길을 만드시는 분, 미러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는 분, 또 보여주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3주간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분명히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19장 5절과 6절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신구약을 합쳐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8장까지 1부가 끝나고 2부가 시작되는 말씀이거든요. 출애굽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요. 하나는 출애굽에 관한 내용 1장부터 18장,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출애굽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출애굽 이후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주기 전에 왜 그 말씀을 주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되던 날이니까 몇 달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2달 동안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달에 이제 드디어 시내 산 앞에 왔어요. 시내 산이 왜 중요하죠? 모세를 부르실 때 너희들이 애굽을 나와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드디어 시내산 앞까지 온 거죠.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장막을 치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기 직전인 거죠.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잠깐 멈추세요. 어떻게 행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에다 애굽 사람들 다 수장시켰죠. 어떻게 행하였음과 동시에 또 뭐예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한번 그 잠깐 그림 보여주세요. 실제로 사진을 찍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독수리가 높이 올라와서 날아가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저것도 이제 그림인 거예요. 상상 그림. 날개를 업었다 그러는데, 아시는 것처럼 독수리는 새끼를 날개 하려고 둥지에서 던지죠. 그리고 파닥되면 날개를 또 딱 차서 다시 또 던지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독수리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독수리를 비유하면서 독수리처럼 너희들을 이런 애굽에서 여기까지 날라왔다, 이동시켰다. 그건 뭐냐면 내가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 니들이 달릴 것도 아니고 열심히 걸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싸운 것도 아니고 너희 다만 내가 너를 업고 날라왔다는 거죠. 내가 다 했다. 내가 너의 구원을 이루었다. 이제 너희들 차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절을 보시면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미 구원을 한 다음에 율법을 주는 거니까, 율법은 구원을 위해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구원을 위해 준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사람에게 율법을 주는 거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똑똑히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율법을 줬어요. 구원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면 세 가지를 미래에 약속하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1번 내 소유가 될 것이다. 2번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3번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요, 이 언약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냈고, 이제는 뭐예요? 너희들 언약 백성답게 언약을 지켜 살면 이제 너희들은 세 가지의 그런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먼저 언약이란 단어를 잠깐 보려고 그래요. 역시 우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언약 왼쪽에 보시면 신과 인간 혹은 인간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적인 약속으로 한쪽 혹은 양쪽 당사자의 행위를 요구한다. 보통 한쪽이
다른 쪽보다 높은 지위를 갖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죠? 동물을 쪼개놓고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이 말은 내가 한다. 내가 만약 안 하면 나 동물처럼 죽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니까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구원해 줬죠. 마라의 쓴물을 바꿔주며 치유해 주셨죠. 물과 양식을 줌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하심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구원과 치유와 공급과 보호를 해준 거죠. 난 내가 할 걸 다 했다. 이젠 네 차례야. 왜요? 언약이 쌍방이니까 내가 할 걸 다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할 차례야. 근데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그리고 인정했다 그러는데 율법을 지킬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그것도 잠깐 먼저 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 박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이제 목적에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보여주세요. 8번 종교와 복음의 차이.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모든 종교의 이면 그 안에는 공통된 논리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모든 종교의 핵심 뿌리는 뭐냐면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하늘이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노력하면 신이 감동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야 비로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모든 종교의 논리예요. 복음은 이 논리와 완전히 정반대 입장을 취한다. 먼저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는 이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복받고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이게 모든 종교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너를 이미 구원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순종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종교에서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요, 이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을까요? 613가지로 아주 세부하게 나누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율법의 세부 사항을 다 찾아내 율법을 정확히 지키고 있다는 확신, 나는 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한 거예요. 기독교와 정반대죠. 기독교는 나는 죄인이고 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고 구주로 오셔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확실하고 완벽하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상관없으니까 구원도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복음 안에서 율법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적용한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정리를 해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사랑의 삶을 보여준다.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과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언약은 사실은 하나님과 부부관계를 맺는 것에 비유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100% 사랑을 했어요. 그건 믿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차례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뭘 하죠? 사랑을 해보셨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해보셨죠? 근데 사랑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춘기애들이 사랑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돈 다 갖다 주려고 그러고 막 선물 사기 바빠하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상대방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인간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줘야 돼. 난 이런 걸 좋아해. 난 이런 걸 기뻐해. 난 이런 걸 원해.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십계명, 그 많은 것들이 다 뭐예요? 난 이런 하나님이고 난 이런 걸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100% 사랑을 베풀었어. 이제 너희들 차례인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 줘야 돼. 그런데 사랑하려면 내 계명,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율법을 주는 목적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세 가지를 준다 그랬죠.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표로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근데 이거를 구분하면 내 소유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선택했으면 특권이 있는 거죠. 올림픽 선수로 선발되면 어떻게 해요? 그 선수에 대한 특권이 있죠. 대신에 뭐예요? 특권과 동시에 책임이 있는 거죠. 교회도 여러분이 만약에 직분을 맡았다. 특권이죠. 근데 특권만 누리면 안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세례 받았으면 특권과 함께 책임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그것은 뭐 내 소유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왕이 왕비로 간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택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신분을 바꾼 이유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바꿔준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요구, 삶의 요구가 주어지는 거죠. 이걸 제가 새벽마다 이제 적용할 때 대신, 대타, 대가 뭐냐면 대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하고, 대타, 이웃에 대해 어떻게 적용하고, 대아, 나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대신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거죠.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그럴 때 그 기뻐하라의 어원의 의미가 자긍심, 당당함이에요. 하나님 날 택해줬어.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한대. 나 이런 존재야.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많아서, 인기가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그 사실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상황과 조건 때문에 기뻐하려면 우리는 늘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19 때 어떻게 기뻐해요? 이런 미세먼지 많은데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나를 택해 주신 그분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사장의 임무 6번인데 6번 한번 보여주세요. 6번 제사장 임무 6번,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도록 도와주는데,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제사장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추시고 내게 얼굴을 두사, 축복 내용 있죠. 새해마다 하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는 가정, 직장, 사업장, 공동체 가서 우리가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제일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가정이나 어디 가서 이 집안은 왜 이러지? 그렇게 문제점으로 보이는 그것을 여러분이 축복함으로 바꾸라고 여러분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고 가서 막 불평한다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것이고 역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슬리는 것, 문제가 되는 것,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축복 소리를 들으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그걸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요, 원망 불평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요? 자기 누군지 아직 몰라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내 자신에 대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왜 감사가 내 자신에게 해당하는 권리냐면, 이런 10계명을 보시면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10번째 계명은 뭐죠?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연결이 되는 거 아세요? 언제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시기 질투가 생기잖아. 배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배 아픈 게 커지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해서 빼앗는 게 9계명이에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못 빼앗으면 강제적으로 뺏는, 불법적 뺏는 게 8계명, 도둑질하는 것이고,
간음, 살인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살인, 간음, 거짓말을 안 하려면 10계명 10번째 이웃의 것이 탐나지 않아야 돼요. 누가 이웃의 것을 안 탐나냐면 하나님만 사랑해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준다고 믿을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죄를 안 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준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오,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이게 성경을 볼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했어요.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다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 창조주니까. 근데 다인데 또 내 소유는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내 소유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볼 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보여주세요. 이 소유라고 단순히 쉽게 번역했지만 내탕금, 어렵죠? 사유물, 위대한 황제가 온 나라 걸 다 자기 것으로 삼지만 그 중에 황제가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보물을 바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누굴까요? 제1번은 왕비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그 모든 것 중에 너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야. 특별히 아끼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인식할 때 안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쉽게 여러분이 트로트를 많이 좋아하던데 김영웅 씨가 TV에 나와서 김모모 집사님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콧방귀 낄까요? 맨날 날 제일 사랑한대. 좋아하지 않기 좋아. 분위기가 이상하네 아주. 그러니까 그럼 BTS 얘기를 할까요? 이승인 얘기할까요? 어쨌든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장 아낀다고 했을 때의 그 자긍심, 그 당당함, 그 기쁨이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소유가 되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택해서 넌 내 보물이야. 가장 소중해. 근데 그게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요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볼게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을 보여주세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택할 만한 근거 없다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니까 은혜로 조건 없이 자격 없는데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이상한 그리스도인 누군지 아세요? 누가 크냐 싸우고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제일 이상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왜? 우리는 못났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못났기 때문에 구원 선택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잘난 사람이 있느냐? 그래 너희들 서로 비교하고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누가 오르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훌륭하냐 싸우는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로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뭐예요? 나는 못났는데 하나님 택해 주셨어. 감사해.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무슨 시기 질투가 있겠어요? 무슨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겠어요? 그 사실 하나님이 이 못난 나를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집 전체가 복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가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갔기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댁이 아무리 이상하지만 여러분이 그곳에 시집 가는 다음에 그 시댁이 변하는 거예요. 그 직장이 아무리 이상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복이 임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대학이 똥통대학, 죄송하지만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똥통 대학이 여러분이 가는 순간 금덩어리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우리 집안은요, 귀찮아, 우리 시댁, 우리 안산, 우리 민족, 이 사람이 제일 미련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욕하는 그런 지위가 아니에요. 그 욕할 만한 그 근거, 욕할 만한 그것들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면 불평 원망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 신과 다른 것처럼 너희도 달라야 된다.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 신과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모든 신은 자기 혼자야. 그래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기독교만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다.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그랬을 때 그 빛을 언제 말하느냐 한번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잘 아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자 볼게요. 5장 14절부터 16절 성경에 나올 거예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 우리는 좀 이상하지만 원래 뭐예요? 너희들이 산 위에는 동네가 되었다. 너희들이 산 위에는 높은 동네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다. 너희들이 빛이라는 건 뭐냐면 산 위에 도시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 계세요. 개인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 말은 홀수가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대박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그 한 말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감추지 않는다는 거죠.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주 말씀드려요.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본질에 드러남이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임을 보여줘야 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갈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잠깐 멈추세요. 이 말은 뭐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똑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게 뭐죠? 아버지가 예수님 보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교회는 당장에 폭파시켜버려야 돼요. 왜요? 그 교회는 존재함을 할수록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가리니까. 아시겠죠? 그 싸우는 교회는 폭파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공동체를 묶어줬는데 우리끼리 시기 질투하고 싸우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없고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싸우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까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에게서 벗어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이미 100% 사랑했어요. 우리들이 할 일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100% 사랑하는데 내가 50%를 사랑하면 50%만큼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60%를 사랑하면 60%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사는 것은 억지로 하라 마라가 아니라 사는 것만큼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율법은 힘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이 모세가 언약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뿌려요. 피를 쫙 뿌려요. 왜 뿌릴까요? 이제 이 피를 뿌린다는 건 하나님 쪽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언약을 깨트리면 피 흘리고 죽는다. 아브람 때는 하나님 혼자 지나갔지만 모세 때는 피를 뿌렸어요. 어기면 죽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어요.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의 저주,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깨트렸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함으로 다시 언약을 지킨 것으로, 그래서 새 언약이라기에 언약을 지킨 걸 인정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은 미래형이에요. 너희들이 지키면 될 것이다. 신약은 뭐예요? 너희들이 되었다. 우리가 뭐 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면 똑같죠? 더 추가됐어요. 택하신 족속이 추가됐어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왕 같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구약 백성에게 미래에 될 것이라 약속했지만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을 100% 완벽하게 다 지키심으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망할 놈의 구석, 망할 놈의 집, 그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저놈 때문에 미치겠다. 그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너 때문에 행복해 죽겠어. 그러면 그 아이가 나를 행복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할 놈이죠, 흥할 놈. 그죠? 잘 될 놈. 우리는 기독교인이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입만 열면 안산, 지겨운 안산, 시댁, 지겨운 시댁, 이놈의 직장.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겐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소망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기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동네에 가서 축복함으로 세상이 달라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걸 망각하고 사니까 뭐예요? 나도 죽고 세상도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시댁도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애들도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어떠한 신분인 줄 알고 오늘부터 이 제사장 나라로서 축복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면 나도 사랑하는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내 사랑으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동네가 살아나는 거예요. 안산과 민족과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은요, 그냥 더 됐으니까 끝이 아니라 뭐예요? 여전히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지켜야죠. 그죠? 지켜야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만져요. 이래서 어려워. 한 가지 글을 읽어드리려고요. 조지 맥도날드. 우리는 맥도날드 그 빵집만 하는데 이 조지 맥도날드는 C.S. 루이스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이분이 굽힐 줄 모르는 사랑이라는 글을 썼는데 일부분만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굽힐 줄 모르는 사랑. 사랑의 변치 않는 목표는 상대가 절대적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이다. 나에게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바꿔놓는 게 하나님 무서운 거죠. 상대의 사랑스러움이 불완전하여 한껏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은
상대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고자 전력을 다합니다. 우리를 막 지지고 볶고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왜 병을 주고 사고를 주고 사람들을 통해서 막 고난을 주는지 아세요? 사람을 사랑덩어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를 그래야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답지 않은 모든 것, 사랑을 가로막고 사랑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은 파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하나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오셔서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박살내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아파요. 본인이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이상한 인간을 자꾸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 저놈 때문에 죽겠는데, 저 누구 때문에 죽겠는데 하다가 내가 사랑이 없구나,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바뀌는 거예요. 돈만 의지하던 사람, 돈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돈을 빼앗아가. 죄송해요. 그래서 돈이 전부였구나. 그리고 깨달아. 건강, 막 건강해서 놀러 다니고 해외 가고 막 밤한 사람 어떻게 해요? 건강을 어느 순간 딱 뺏어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건강에 미쳤구나. 그러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재로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욕심꾸러기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100%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100%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평생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때 나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해지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사람은 어쩌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변화됩니다. 영화부에서 있었던 일이, 어제 우리 전사님이 그 영화부 카톡방에 올라온 거를 올려서 제가 발췌해 왔어요. 이건 영화부에서 지난주 공과 내용이 저렇게 콩 같은 걸 줘서 물을 줘서 싹을 내자, 이게 공과 내용인데, 이제 한 분이 고백을 했어요. 오늘 하루도 아프고 지친 하루였어요. 아기들 똥기저귀 치우고 같이 놀아주고 식구들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힘들다. 애기 키우기 정말 힘들죠. 그런데 문득 지난주 공과 시간에 물을 주고 내내 신경 쓰지 않았던 화분이 제 눈에 딱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머, 싹이 났네? 신기하다. 그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는데 어쩜 이리 싹을 틔웠는지. 저녁 설거지를 하는 동안 지쳐 있었는데 싹을 틔운 씨앗들을 보니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잊고 있었던 제가 참 좋아하는 김화영님의 문장이 떠올랐어요.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놀라움과 존재한다는 그 황홀함에 취하여 모든 생명은 이토록 놀라움과 황홀감을 준다는 것을 내가 잊고 살고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 지쳐있고 작아져 있구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깨워 주시고 항상 제 곁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고맙고 사랑합니다. 내일 만나요 우리. 그 싹을 틔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아기를 키우며 지쳐있던 심령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내 존재를 모르면 집에 가도 지겹고 직장은 더 지겹고 공동체 가는 데마다 이상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가기 싫고, 내가 누군지 아는 순간 그 이상한 그들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고 나 때문에 그들이 행복해지는, 그들이 더 신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를 쓰신다. 자신을 기억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면 아기를 키우는 것도 감사하고 직장생활도 감사하고 어려운 봉사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구절을 읽고 마칩니다. 20장 2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한번 적어보십시오.